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19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갈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부려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19장 말씀 설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미 이제 요단 동편에 우리가 새 성읍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새 성읍이 바로 도피성으로 이제 쓰임을 도피성이 되는데요. 이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요단강 서편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세 개의 성읍을, 그래서 북쪽에 또 중간에 또 남쪽에 이렇게 하나씩 세 개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폭이 한 4m 정도의 그런 길로 쭉 이제 이렇게 도피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이 이렇게
그 직선 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도로도 잘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m면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지만 차들이 다니지 않는 말 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시대에 이게 4m 도로면 굉장히 큰 도로였죠. 이런 대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향하게끔 하고 곳곳에 표지판을 붙여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임을 알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놓고 이제 도피성으로 피난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런 경우를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습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기 이제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그 피살자의 가까운 친족이죠. 가까운 친족에게는 이제 그 살해한 사람의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살인한 자를 마땅히 죽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을 때 만약에 이 고의성이 없는 이 살인자가 만약에 도피성이 너무 멀면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서 또 거리도 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이제 새 성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 셋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세 개의 성읍 외에 추가로 또 서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로 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그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실치사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서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만약에 그 보복하는 가까운 근족이 이 사람을 만약에 피살자라고 해서 살인자라고 해서 죽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경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고의적으로 죽여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분명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자, 거기서 잡는다는 것은
도피성 가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 이제 뭐 여기에는 보복자의 손에 넘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었는지 사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런 악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도 영토를 분배해 주셨고, 또 각 지파 내에서도 서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영토를 각 집안별로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집안 안에서도 형제별로 이렇게 나누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준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욕심으로, 내가 땅을 좀 더 차지할 욕심으로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남의 영토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 이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위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위증이라고 이제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위증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그냥 누가 증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증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위증한 그 내용대로 지금 다른 사람이 적용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죄값이 뭐냐 말이에요. 그 죄값이 만약에 사형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죄값을 받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돈을 이 위증한 사람이 내어야 되는 이런 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조치하는 방법. 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그 처벌 조항, 그래서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위증한 죄만큼 자기가 벌을 받게 되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살인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그를 처벌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규정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학습 혹은 예방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그런 처벌 규정을 통해서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악을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만큼 이제 피해를 입힌 만큼 그만큼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남의 눈을 뽑았으면 내 눈을 뽑는 것으로 갚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해 보복법이라고 말하죠.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보복을 이제 그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을 보통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동해 보복법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를 끼쳐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동해 보복법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런 은혜를 잊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는 왼밤도 돌려대고, 그리고 형제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하는 이와 같은 자비와 용서의 법이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해 보복법이 기본적인 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용과 자비와 용서에 관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장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너는 오늘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디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제 20장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군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이 이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처럼 그렇게 제사장들이 전쟁터에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실을 먼저 군목이, 제사장이 이제 군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나라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집을 잘 지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가정 단위의 그런 예식이 낙성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낙성식 때는 쉐마를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통에 넣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에 그걸 갖다 붙이는, 이것이 어떤 낙성식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집을 지어서 이제 집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완공이 아직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자꾸 집 걱정이 마음속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전쟁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무언가 이 전쟁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그런 마음일 경우에 그 전쟁에서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력을 자꾸만 줄이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군기를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의 승패가 절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력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혹은 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겁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단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숫자가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전쟁 공포증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 주변에서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전쟁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세요, 그리고 뭐 바쁜 사람들 있으면 그냥 전쟁 안 해도 돼요, 가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런 전쟁 말고 다른 나라, 하나님 주신 땅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 지역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 과정도 보시면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하도록 사람을, 사절단을 먼저 보내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친하는 것이 제일 처음이고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뭐 전쟁에서 이제 같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군의 어떤 그런 남자들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 말고, 그죠?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화친을 선언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끝까지 전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더라도 이제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 처자식들과 유부녀들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하나님이 이 기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악으로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여기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런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완전히 불씨를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타락하는 죄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케 하시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는 마땅히 그들을 멸해야 될 만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처리하도록 명령하셨고, 하지만 다른 이방에 있는 지역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먼저 화친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화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끝까지 자기들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만 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정말 이 뭡니까? 이 안 좋은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그런 가증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본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아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무언가 그 다음 이제 어떤 그 모든 삶의 포석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천천히,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곳을, 그 성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막 다급한 마음에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불부터 질러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